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기독교 경건서적 읽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1부의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부분과 또 첫 번째 단원의 부분은 살펴보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의 내용을 이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에 책이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학력은 어떤지, 또 경력은 어떤지, 일생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적인 알문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적인 지식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딸이 아플 때 아버지는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합니다. 또 딸은 아버지를 누가 함부로 말한다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또 모욕적이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겠죠.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과 누군가를 정말 아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저 정보와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요, 관계 가운데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암도 있겠습니다. 존 칼빈은 장로교 신학사상의 중요한 토대를 확립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 칼빈이 쓰신 신학책을 읽으면은요, 그의 신학 지식을 그가 알았던 또 그가 전하고자 했던 신학 지식을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일생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관해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도요, 지식과 관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는 법, 복음 전하는 법,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관계적인 암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대해 잘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들에 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심지어 조언해 줄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잘 알아보려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살펴보셨던 것처럼 다니엘은 결코 반항적인 성품이나 또는 정부에 대항했을 때에 행복해하는 그런 반항적이고 고집적인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명예가 직접적이거나 암암리의 위태한 지경에 빠지게 될 때 개인적인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관심을 갖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의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보다는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관습을 한 달간 폐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법률이 공포되었을 때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심각해서 자비보다 심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생각할 때 금식하며 간절함과 영적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심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의 힘과 강력한 그런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가능성도 알고 있었죠. 다니엘은 작은 나라를 조국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모든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시며 역사는 실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중에 하나이고 끝끝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지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느니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또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죠. 또 바울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큰 위로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큰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관한 두 번째 주제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요, 삶에서 최고의 기쁨, 즐거운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성도는 무엇으로 자랑해야 할까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나는 이 말을 알아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면 이 동물을 지나가다가 슬쩍 지나쳐서 본 것을 나는 알아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이 말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될 때 나는 이 말을 알아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에 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일이 되겠죠.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속에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몇 년간 함께하고도 이 사람 속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관계 가운데서는요, 그저 친하게 가끔씩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업무나 일을 하면서 좀 더 친숙한 동료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속내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을 알도록 허용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왕이나 대통령, 쉽게 들은 예가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을 예로 들어보고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학식이나 명망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 때에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그 교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마도 나에게보다는 상대방의 결정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일을 해서 대통령 상을 받는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중한 격식을 갖춘 관계만을 원해서 단지 한두 번 만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고 동경하고 존경하고 만나고 싶어 했던 학식과 또는 어떤 명망이 있는 사람이 내가 동경했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고 나에게 공통 관심사를 말해주고 또 마음속의 속내를 깊이 말해주고 또 하고 있는 계획이나 어떤 일들에 관해서 얘기하며 나랑 함께 해보지 않겠소? 하고 말을 해준다면은 우리는 엄청난 그 마음의 특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바닷속의 작은 물방울과도 같고 그렇게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마땅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 포함되는 것들에 관해서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과 특성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교제로 이끄시는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우리들과의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그 육신적으로 더 만나보고 교제를 했죠.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 사역에 관해서 서서히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 완성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 참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개인적인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34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석규 씨와 최민식 씨가 나오는 장영실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에 관해서 나온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왕이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덧붙인 것이지만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왕이 세종대왕이죠. 장영실의 재능을 알아보고 좋아서 개인적으로 장영실을 가까이 두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그런 속내를 알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또 세종대왕에 관해서도 지식적으로도 또 잘 아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장영실보다 왕을 더 잘 알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처럼 역사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존 칼빈 같은 사람, 존 오웬 같은 사람은요,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에게 신학적인 저서들을 너무나 도움이 되는 저서들을 많이 남겨두신 분들이지만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학기에 책을 읽었던 존 버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책을 쓰셨던 분이죠. 그래서 칼빈이 신학적으로 더 많은 저서를 썼고 신학적으로 더 뛰어난 것 같으니까 칼빈이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존 번연이 더 하나님을 더 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정확하고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입술로 가르치고 말하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에 대해서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신학자보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권사님들, 존경하는 권사님들을 여러 번 배웠었는데요. 이 권사님들이 뛰어난 신학자보다 하나님을 더 잘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 아는 분들이시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인격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련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읽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견해와 비슷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감정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저술을 했었죠.
친구란 어떤 사이일까요? 서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마음을 열어 보이고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의 요소가 관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계는 해야 되겠죠. 자기 도취적이고 또 종교적 감정의 흥분 상태만을 추구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인 영역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우정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적이고 의지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인 면이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조금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나눔 방에서도 한번 우리 권사님께서 나눠 주신 내용도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동료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나의 뒤틀린 부분을 모두 보시며 내 안에서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부패함을 보신다는 걸 생각하면 분명 겸손해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며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네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에서는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2계명에 관해서 포함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성경의 배경이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성공의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온건한 칼빈주의를 따르지만은요, 카톨릭의 의식적인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이 고민하면서 자세하게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느낌과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관해서 10계명 중에 이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들은 이제 당연히 거짓 그 신들을 숭배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낸다든가 하는 것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은 참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 예술가, 수학자이시지 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로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심판관이 아닌 그냥 좋은 아버지일 뿐이야 하는 자기 생각에서 나온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신학자들이요, 성경에 나타난 계시보다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사변적인 생각으로, 신학으로, 마음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그 속성과 생각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조직적이라 이렇게 생각될지라도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며, 자신의 추측과 상상력으로 만든 그릇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성경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상에 관해서 그것을 보면서 막 묵상한다 하고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깊은 감명을 갖기도 할 수 있는데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이 드러내는 비애감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등은 감추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나타내 볼 수 있지만 그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움은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예수상과 같은 것, 또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하는 것은 경계하고 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 내용,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교수대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니, 그분이 또 부활하셨다니, 더군다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이라니,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렇다 쳐도 무리를 거르시고 5천 명이나 먹이셨다니. 그런데요, 이런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믿을 수 없게 되든지 하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그것이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면 이 모든 난제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훌륭하고 경건한 인간이라면 이 난제를 풀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시며 세상을 창조할 때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사시고 창조의 능력을 보이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 생명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을 이해하고 믿는 것에 이 모든 것에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 성육신은 신비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에 따라서 신약의 모든 다른 뜻이 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냥 여러 아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기라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회교도는요, 기독교에 관해서 성부와 성자를 섬기니 두 신이 있다 말하기도 하고요.
아리우스파 일신론자들 또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뛰어나기는 하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옛날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하면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신화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요, 그것은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나온 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신화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요. 이 내용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시지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행위자가 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케노시스라는 이단의 주장에 관해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것도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아기가 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성에서 어떤 것을 조금 빼버리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 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완전하신 신성에 인성을 더하셔서 그렇게 성육신 하셨습니다. 또 완전하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또 인간이 받는 시험도 받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요. 새 위격의 교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가 계시고요. 또 누가 계시나요?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신성 안에는요. 새 위격이 계십니다. 삼위일체는요. 한 분이시지만 새 위격이 계시고요. 성자는 성부의 뜻을 행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조언자이시고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이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았던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지만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하시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영감을 주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무를 맡은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오류에서 구해주며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계시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거나 전파되거나 기록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오류 없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조차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전함을 받는 그런 상대방의 멀어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시야를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고 성경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외에도 교회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또 사역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부 여호와를 알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신 시편 119편 1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책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읽어오면 좋을까요? 제2부의 내용을 7번 주제부터 12번 주제까지 읽어오시면 좋고요. 읽다 보니까는 은혜가 되어서 더 읽을 수 있겠네 하시면은요. 저희 2부 17번 주제까지 다 읽어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